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5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강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이 5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말씀도 있지만은 뭔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씩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2교회, 즉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부분은 없고 온전히 칭찬만 받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밀려온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직 건물도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비교해보면 아주 황량한 원식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근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해받지도 않습니다. 훌륭한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모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에서는 얼마나 많이 멀어져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래가지고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에클레시아의 모습보다는 서로 흩어지고 상처 주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이 전승해주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돌아가기 원하는 또 하나의 초대교회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만을 갖고 하지만은 우리 교단 헌법 제1편 교리편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5장 교회에 대하여라는 그 항목의 설명을 보면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를 구분할 때 교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연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비각연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견적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청북교회는 이 구분에 의하면 가견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십자가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와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들, 우리가 알고 교회라고 부르는 그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가견적 교회들입니다. 이 가견적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불가견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성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모일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꿈꾸면서 여기 지상의 교회에서 불완전하지만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함께 영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공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무슨 설명이냐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하게 순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타락하다 보면 그 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마치 사탄의 공회당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욕심과 죄를 이겨낼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땅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헬라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표기한 것인데 그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힘이 있거나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무력해 보이기까지 할 만큼 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별로 크지도 않았고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의 북쪽에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땅이 비옥해서 여기서 재배되는 포도가 고대 시대 때부터 조금 유명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한때는 이 도시가 조금 번영하는 듯 했는데 그만 주후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작은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내려서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경에서 디베랴라고 이름 붙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도시가 재건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이 됐다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나중에 네오 가이사랴, 뉴 케사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 신전들도 많았고 신전이 많다 보니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 행사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또 다른 별명이 작은 아테네, 리틀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헬라 문화 위에 세워졌지만은 거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도시와 시민들을 기독교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선교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인구는 불과 15,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 15,00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를 하나님의 도시라고도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그 믿음과 신실함을 오늘 성경에서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진실하시니,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여러분 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 청북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면이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가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복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내 앞에 열려졌지만은 그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뭇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어느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이벤트 성격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서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바로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도 가장 가까이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친구들, 동료들,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듣는 성도, 칭찬을 받는 우리 청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고 합니다. 종교적 능력이 작았다든지 도덕적 가치가 작았다든지 은사가 작았다든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혹은 두아디라나 라우디게아처럼 번영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도시가 작고 인구도 작았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가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크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나 사회적 권력을 과시할 만한 그 무엇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도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돈이 좀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는 교회, 그래야 그 교회를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쩌면 조금 왜소하고 무기력한 그런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신전도 많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행사도 많은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단의 영향에 어느 것보다도 쉽게 휩쓸릴 여지가 많은 도시였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내면서 그 도시를 기독교화해 갔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먼저 하신 칭찬이, 그래서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요, 거기에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서 신학적으로 발달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처럼 학문이 발달하고 신학도 발달해서 이단들이 번성하는 것을 잘 막아내야 하는데, 빌라델비아는 아쉽게도 학문적으로 매우 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조금 만만하게 봐서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굴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오늘 말씀에 하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 지식이 있다고 자신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을 믿음으로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은 어떤 자리에 가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 신앙을 밝히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우리 청복교회가 어느 형편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표시가 확연하게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인 우리 예수 잘 믿는 청복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곳이나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환난을 당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큰 환난을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 다른 교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듯해서 오히려 신앙을 느슨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로서 견뎌내며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주님이 바로 그 사실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즉 환난이나 곤고한 시험이 왔을 때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다른 권세가 이 성도들의 면류관을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서 이 교회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교회 기둥되게 하시겠다. 실제로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빌라델피아에 가면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유적지, 교회 옛터만 남아 있는데 기둥은요 정말 웅장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둥이 되는 교회, 그 시대 속에서 기둥이 되는 교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그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교회 흔적은 아주 큰 기둥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리면서 이렇게 지상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그 환경을 극복해내셔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커져서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총회나 대외적으로 큰 일을 맡아서 유명해지는 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목회의 본질이거나 또는 목사의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가는 것, 이 세상에서 버려져야 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영입되는 것, 여러분, 이 감격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교회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게 귀한 주님의 명령들을, 사명들을 수행해내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차리고 나 홀로 성전 드나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영광을 뺏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면류관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청북교회가 새해에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감당하는 모든 사역, 사명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